시편 84편을 쭉 읽어보면은 이 시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이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뭔가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복은 잠시의 기쁨이 있지만은 그것은 곧 목이 마르고 맙니다. 99숨을 얻었다 그러면은 기쁩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한숨만 더 있으면은 백숨인데, 백숨을 얻었으면은 200숨을 얻고 싶다. 또 200숨을 얻은 사람은 300숨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잠시 잠깐 있다가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참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얻는 것이 바로 참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은 얻었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바로 그러한 기쁨을 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린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라라고 말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주 악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라는 악한 사람입니다. 광야를 거칠 때에 고라는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와 함께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의 족장들,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핵심자들, 고라의 가장 가까이에서 거들었던 그 핵심자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명의 족장들은 향로불에 불이 나와서 그 불로 하나님께서 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네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지는 말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대적할 수가 있는데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충성할 것이 없는가? 그분의 일에 내가 거둘 것이 없는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뭐 할 것이 없는가? 이거 찾으면서 그 일을 충성해도 다 못다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했는데 어떻게 고라 자손들이 있었는가?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 고라가 죽을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고라의 편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녀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죽지 않았는가? 아버지의 반역에 이들은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뭔가 잘못 알고 있고 뭔가 잘못 행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서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식때 노려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서 말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기적들을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렇게 충고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신앙이 더 바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조대보다 우리가 더 많은 신앙심을 해야 되고 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보다도 나의 후대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뿌리가 더 깊으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틈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신방 가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보다는 우리 후대가 더 예수 잘 믿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입니다. 아버지 신앙은 좋았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인데 그 아들은 깡패가 되어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후대에 갈수록 신앙이 나빠졌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손해입니다. 나보다도 내 아들이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아들보다도 그 손자가 더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되 많이 맺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식을 공부시키고 또 자식이 편안하게 살도록 재산을 남겨주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겁니다. 그게 바로 복을 받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내 아버지 편에 서도 안 되고 내 자식 편에 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복을 받습니다. 자식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게 너가 사는 길이고 너가 복을 받는 길이다.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 항상 자식 편에 서려고 해요. 자식 편에. 자식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자식이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교회 나올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나이가 많이 드니까 자식을 기대고 자식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식 편에 서서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내가 삽니다. 우리 아버지는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자식, 부모 자식 연결되어 있지 하늘에 가려면 독립이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라는 그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리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고라의 아들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망하지 않도록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져서 고라 아들들보다도 후손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쓰면서 이 시편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네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상 받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상을 많이 받도록 기도하고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후대로 갈수록 더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네들은 우리보다 하나님 믿어야 할 시간이 많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을 많이 받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라자손에 실어보겠습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고 있는 그 장소, 이스라엘에서는 이 당시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안에는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찬란한 색깔이 놓여있는 천이 있고 금빛 물건들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제사장만이 안에 들어가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전의 바깥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바깥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시커먼 해달의 가죽, 돼지 가죽 비슷한 그런 가죽으로서 이렇게 덮어놓고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아름다우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집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집 앞만 가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은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그 집에 묵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가 작아도 사랑스럽고 교회가 다 낡아 빠져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아내가 주일날 빨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교회가 그립고, 자다가도 꿈에서라도 교회가 나타나고 교회가 그립고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나 그 마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고라자손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 장막을 바라볼 때 그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 장막이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의 기쁨이고, 그분께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이거 참 복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 기도하는 장소 딱 정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하는 장소가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그 장소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감격이 나올 때에 얼마나 그게 복인지 모릅니다. 그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주여 제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좀 사랑해다오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너 자신보다도 나를 좀 더 사랑해다오. 너의 부모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다오. 너의 아들 딸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다오. 나를 따라오르던 너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좀 따라와다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길래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난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생명인데 이 생명을 너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내가 주었다. 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너의 수치를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너의 죽음을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채찍을 맞고 십자가 지고 내가 못 박혀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좀 사랑해도 나는 너의 사랑을 받고 싶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너의 사랑을 받고 싶다. 나를 좀 가장 사랑해다오. 하나님도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를 좀 섬겨라. 다른 신, 엉터리 신, 없는 신, 가짜 신 그거 사랑하지 말고 나를 좀 사랑해다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만 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 사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주를 가장 우선시할 수 있고 주를 가장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가장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또 주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많습니다. 죄 용서받았던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시종을 들어들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분이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죽기까지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길래 죽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으면 그들만 좋습니다.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유익이 되고 내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손해볼 곳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빈털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손해줄 것이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덕이 됩니다. 덕.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더니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으시고 또 죽어서 나흘 만에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그가 겪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 죽음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목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나사로를 지목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크게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런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몸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했다. 얼마나 사모했길래 그렇게 된가? 천재총괄로 말하면 상사병이 걸려갑니다. 얼마나 사랑하길래,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길래 병까지 걸리겠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길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가지 못했을 때에 병까지 걸렸겠는가? 그 육체가 쇠약했겠는가? 그걸 보면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한 줄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두 줄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세 줄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네 줄 안 나오니까 이제는 막 나오기 싫고, 그런 사람은 그 영혼이 병든 자입니다. 내 영혼이 병이 들면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잃어져.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은 병원에 쫓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약을 먹고 고쳐집니다. 고치면은 입맛이 돌아와요. 영혼의 병은 병원에 가서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내 사이 막힌 단이 무엇인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에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울 때에 비로소 관계가 바르게 되고 있다. 그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그게 바로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시편에서 보면은 부르짖는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묵상한다는 말보다는 기도할 때는 부르짖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그냥 소리 안 내고 속으로 기도하면은 깊은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또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은 잠이 오버립니다. 자다가 깨다가 기도가 잘 안 돼요. 똑같은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양은 적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힘이 생겨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니까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싶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뻐서 기도하니까 언제 시간 갔는 줄 모르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제가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를 자주 시킵니다. 왜 시키는가? 전에는 그렇게 안 시키는데 왜 걸리 들어와서 시키는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봐도 이거 부르짖었구나 그 정도지 이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부르짖어 보니까 이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요. 부르짖어야 내가 살아요. 내가 만약에 산에 가서 나무 하다가 다쳤다, 피가 흐른다, 그때 사는 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꽝을 질러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아 내가 지금 다쳤다, 나를 좀 안아다가 좀 저 내 좀 데려다 가라고, 119에 좀 신고를 해다오. 꽝쳐야 돼요. 꽝쳐야 내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꽝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뭐 억지로 관질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장 어렸을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짧은 그 생애 속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자기 제자 가룟유다는 배반했고, 지금 배반해서 대제사장에 가고 자기를 팔아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은 이제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 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그거는 막 안 죽여서 죽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조용하게, 내가 큰 소리 안 질러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그래 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다는 것을 써놨습니다. 속으로 했으면 몰랐어요. 통성으로 소리 내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기도 내용도 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은 그때에 가장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께 아뢰던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붉게 물들어서 뚝뚝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조용히 기도해서는 그렇게 안 되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온 힘을 쏟아서 기도할 때에 땀이 납니다. 그 땀은 나지만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더 간절하게 했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비쳤던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보고 싶었어요. 그분의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그분의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육체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로 디도도 바울이 보니까 그가 애써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써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애를 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했고 간절한 기도를 했고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고 낮으로도 시간 있으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저녁으로도 다리 보는 것보다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 다리 보는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텔레비전은 막이다. 사실 텔레비가 막이는 아니지만 막이다. 그래서 텔레비 안 보기 운동 펼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텔레비에 정들지 말고 하나님께 정해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재밌는 연습을 할 때 용의 눈물 지금 끝난지는 모르지만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또 하여튼 인기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할 때에 딴 데가 있다가도 그거 보려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그리웠어. 그 연습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게 그리워서 쫓아간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워서 교회를 쫓아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든지 말든지 간에 주일날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 끼고 신방 끼고 억지로라도 가야 되겠다. 얼마나 그게 참 불리한지 모릅니다.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그게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맛있게 해야 그게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야 오늘 예배 시간이구나 가야지. 그 예배 시간에 기쁨이 있고 기다려지고 은혜 받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역은 안 돼요.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그립도록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병이 들었구나. 내 병을 좀 고쳐야지. 하나님께 나와서 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신앙생활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라자손이 있을 때에 이 고라자손이 누군지 잘 몰라도 다윗 시대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아니라 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별로 그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실은 하나님이 최고 높은 이름인데 너무 높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알아야 됩니다. 왕도 우리에게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왕이 뭘 말해도 우리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군대 가면은 누가 제일 무서우냐 물어보면은 바로 위에 고참이 제일 무섭습니다. 학교 선배들 가운데서도 아주 한 몇 대 위에 선배들은 안 무서워요. 까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로 위에 선배한테 까불었다가는 이놈의 자식 버렸다 하면서 두들겨 팹니다. 바로 위에가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을 바로 위에 있는 왕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 앞에서 좀 떨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우리는 그 이름은 너무 높아서 감각이 없어요. 아마 이 고라자손 이 사람은 다윗을 그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 아닐까. 왕이 자기에게 명령을 할 때에 예 하면서 순종합니다. 그걸 연상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는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면 제가 예 하면서 쫓아가야 됩니다. 가라 하면 쫓아가야 되고 오라 하면 가야 되고 죽으라 하면 이 약 먹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이 되신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아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독실한 게 아닙니다. 독실한 사람이라 같으면요, 신앙심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순종했지 그저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성경 띄고 다니니까 독실하게 보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독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독실한 사람은 자기는 죽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 독실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고라자손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죽기까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백성으로 있어서 대통령이 뭘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이렇게 해도 뭐 잡아갈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 비서라 한번 해보십시오.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김대중이라고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까까 하면서 고개를 팍 숙이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시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수종자는 비서가 된다. 옛날로 말하면 내시나 아니면 보기 좋게 정세로 감춰가 보십시오. 암흑의 정성 이거 이렇게 하시오. 예! 하면서 쫓아가서 그걸 해야 됩니다. 말아들었다가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세상왕은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왕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뭐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요. 예! 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옳으시고 100%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대해서 100%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 그분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사람이 이래야 하나님 앞에서 정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은 비정상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자가 내라.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 내 욕심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상을 보이는데 비정상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강군하시면 내가 가야 된다. 그분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라고, 자다가도 벌떡 깨어서 기도하고, 그분이 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고, 그분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구나. 참새도 제비도 그 성막 부근에서 그렇게 집을 짓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복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뭔 모르지만은 저 하나님 보고 싶어서 성전 근처에서 저렇게 둥지를 틀고 있구나. 주의 집 가까이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고. 아마 복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다가도 벌떡 깨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마 또 우리 이장로님 아닌가 하지만 자다가도 벌떡 깨서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또 그러면은 우리 집은 먼데 경산이고 또 어떤 분은 또 외곽까지 있고 또 안동에 있는 분도 있잖아. 그럼 난 차밥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멀면요 오면서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저는 여기 오면서 뭐 찬송해봤자 1절도 못 해서 여기 도착합니다. 뭐 찬송도 안 하지만은. 그러나 멀리서 오면은 그 차에다가 찬송가 다 틀어놓고 같이 찬송 부르면서 오면은 그게 또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먼 거리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지파도 있었지만은 먼데 떨어지는 지파 있습니다. 몇 날 며칠 걸어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걸어서 오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는 그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그리우시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고향을 그리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는 그 마음, 하나님 보시기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참 부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거 참말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함부로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귀한 것인데 귀한 줄 모르면 내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면 절대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영광이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참 복이 복으로 보이고 참으로 귀한 것이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밝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 귀하게 보이고 참 복이 복으로 보이고 하늘의 것이 귀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영혼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주여 제게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